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는데,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야곱을 사랑하셔서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나타나 개입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잠깐 기억해 보시면, 야곱이 이제 한 20년 만에 삼촌집, 외삼촌집 하란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고향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제 가긴 가는데, 가면은 형 에서가 있잖아요, 고향 땅에. 근데 20년 지났지만 형 에서가 자기를 그때 당시 화가 너무 나서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도망오다시피 한 건데, 가긴 가지만 형이 굉장히 두렵죠. 여전히 형이 화를 풀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식구들을 뭐 여러 가지 자기 인간적인 계략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뭐 보내기도 하고 막 하다가, 야곱이 다 보내고 자기가 제일 뒤에 남아 있다가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야복 강이라고 하는데, 이제 물론 뭐 이때 한 3,500년 전쯤의 강하고는 많이 바뀌었겠죠. 우리 성수실에 가면 여기가 야복 강이다 그러고 이제 가는 데가 있어요. 조그만 시냇가 같은 데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있다가 밤에 어떤 신적 존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해서 이제 브니엘이라고 거기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지명을. 그러고 나서 변화가 많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먼저 나가죠. 이제 바뀐 모습 바뀌었죠. 그래서 관점이.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야곱도 변화됐고 에서도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에서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쓰지 않고 있는데,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20년 만에 만나는 그 쌍둥이 동생 혈육에 대한 가족 상봉, 그런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고 둘이 서로 껴안고 이제 울면서 지난 날을 이제 다 잊고 화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자기의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인 그게 해소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계속해서 원래 자기 살던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지도를 잠깐 이제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 갑니다. 여기서 에서와 상봉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가는 이제 도시를 따라 이렇게 가면 여기 세겜이라는 데를 지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바로 이렇게 베델로 가서 여기 가야 돼. 일단 베델. 그리고 원래 살던 데 여기에 헤브론이라는데, 여기에 아버지가 있어요, 이삭이. 근데 여기 이제 베델에서 이제 뒷부분 나오는데, 드보라는 누구냐면은 리브가 유모입니다. 유모. 여기서 이제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게 돼서 여기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세겜으로 갔는데 여기서 그냥 머물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33장 후반절에 여기서 땅 사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거기 장막을 치고, 그래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름도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를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인데요. 우리 그 이름 봤죠. 그 다음에 엘이란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서와 형과 화해하게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형으로부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름까지 붙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치 그러니까 이제 그거까지만 보면은 신앙 고백으로, 참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신앙인의 믿음 있는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원래는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고 이제 여기서 살 것처럼 땅 사고 뭐 이렇게 장막 짓고 그렇게 머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34장이 그때 얘기인데, 이 34장이 이 성경 본문 가운데서, 특히 창세기 가운데서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지저분한 내용이 있는 장은 그런 장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원래 이제 38장에 또 가보면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스토리는 뭐 이제 근친상간에 관한 거잖아요.
그거 해석하기보다 더 난해해요. 거기서는 제가 한번 설교도 했지만 나름 영적 의미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추론해서 왜 다말이 좋진 않지만 정당한 행동을 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34장은 진짜 뭐 이건 왜 얘기를 할까 이런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대충 기억해 보시면 야곱의 유일한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디나라고. 근데 디나가 여기서 이제 거기 원주민 추장의 아들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왜 이런 내용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냐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내용이 온통 뭐 이런 성폭력, 강간, 그래서 이제 분노하고 오빠들이 그래서 서로 속이고 속고 그리고 거기서 보복이 일어나는데 보복에서 그치지 않고 또 약탈까지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과대한 살인, 지나친 폭력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안 나와.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그냥 뭐 이렇게 니들끼리 알아서 하듯이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온갖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그런. 그러고 보면 야곱이 뭔가 또 뭘 해야 되는데 야곱은 침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닌데 야곱의 이 인생 여정, 그러니까 아까 33장에서 분이엘에서 하나님 체험하고 형 에서와 화해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여기 4장이죠. 35장에 가면 베델로 가요. 결국은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강권에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단서는 원래 이렇게 바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여기가 좋은 것 같아서 살려고 이방 땅에 눌러 앉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건이에요. 그건 확실해.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회개하는 계기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 확실한데 야곱의 인생 여정에 왜 이게 이렇게 이 스토리에 이런 게 딱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가 쉬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본문에서 그럼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쭉 서술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구절구절을 좀 보면서 뭐 제가 나름대로 의미도 붙이고 하지만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각자가 또 하나님 주신 영감 가운데서 해석의 이런 인사이트를 얻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래서 디나가 이 디나는 그래서 이제 피해자인데 디나는 아무 말이 또 없습니다. 언급하지 않아요. 뭐 했겠지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기 일부러 이렇게 또 밝히죠. 레아가 낳은 딸이다 야곱에게서.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봤지만 레아가 야곱이 원해서 결혼하지 않은 첫 번째 부인이었죠. 속아서 이렇게 결혼하게 된. 그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라헬 자기 정말 원했던 레아의 동생인 라헬이 애를 못 낳는 바람에 라헬이 애를 빨리 낳았으면 좋았는데 레아가 이제 계속 아들들을 쭉 낳고 딸을 나중에 또 막 낳게 돼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는 형을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그래서 나름 엄마가 물론 이제 야곱을 사랑했는데 아버지로부터 또 편애를 못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은 사람. 편애의 피해자기도 하죠, 자기가. 그러니까 유년 시절이 그래서 그런지 그게 성인이 돼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이란 애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란 애에 대해서 너무 편애가 심해. 요셉에 대한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걸 보면 요셉에 대한 편애가 너무 극명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딸 하나인데 오늘날 무슨 딸바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사람 취급을 좀 안 하다시피 한 거죠. 딸에게도 사랑을 주지 않은 그런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를 안 내네 야곱이 이 일을 당했는데. 근데 요 디나가 이제 성경에 이렇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말 쓰고 있는데 요게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탈굼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탈굼. 그거는 뭐냐면은 나중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인가 그때쯤에 워낙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해외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자기 모국어를 막 잊어먹고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돼 있는 성경을 보고 이해를 잘 못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기원전 이제 예수 오시기 전 한 70년, 100년 전인가 그때 이제 정확히 그 시기는 생각이 안 나는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완전히 번역한 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많이 언급되는 그 70인경이란 겁니다. 70인경. 72명인가 3명의 신학자가 모여서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진짜 외국어로 번역한 거지. 근데 이게 탈굼이란 건 뭐냐면은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정확한 모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그때 뭘 썼냐면 아람어란 걸 썼어요.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번역한 게 아니고 아람어로 일종의 주석처럼 이렇게 요것 이런 뜻이야라고 해설을 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탈굼 성경입니다. 해설서죠, 사실 해설서. 거기에 보면은 당시 이방 요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방 여자들 중에 성전에서 일종의 그 사제 그러니까 이제 몸을 팔고 이러는 것 같은 하던 사람들이 내가 들에 나간다 이런 말을 할 때 그게 이제 매춘을 하러 간다 그런 뜻으로 많이 썼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들에 나간다는 거는 그런 거 있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숲을 속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관계를 그래서 들에 간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그런 뜻에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뭔가 부정적인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 많은 사춘기 소녀가 도시화되어 있는 곳에서 좀 뭔가 세상 구경을 하러 좀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보러 나갔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도 사람들에게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겜이라는 지역도 세겜인데 이름도 세겜입니다. 세겜이라니까 그 족장의 아들 하몰이란 족장의 아들 세겜이 보게 돼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유혹을 했겠지, 꼬셨겠지. 그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자기 장막으로 아마 가서 강제로 성관계 갖게 됩니다. 강간을 하게 돼, 성폭력을 하게 돼. 근데 이제 요 신명기서에 보면요, 신명기서 22장에 보면은 율법을 이제 주신 것을 때 모세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한 율법을 줄 때 요런 경우, 이런 강간에 대한 경우에 처벌 규정을 말한 게 있어요. 근데 요때는 물론 당시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런 법을 줬다고 했을 때는 지금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이 상황을 바라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당연히 갖고 계시겠죠. 율법에 이제 이런 경우에 결혼하지 않은 그러니까 처녀를 만나서 강제로 이 동침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뭐 합의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강제로 이렇게 한 성폭행 같은 걸 말한 겁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이 여자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부인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근데 이 앞에 이제 25절, 27절에 보면은 약혼한 여자를 들에서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성폭력을 했다, 강간했다 그러면 그거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를 범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 건 뭐냐면 죽을 사형에 처할 정도의 죄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이로 말미암아 이 처녀가 이렇게 욕보여서 더 이상 이제 딴 데로 시집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네가 책임을 지러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결혼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는 이렇게 해도 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법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법이란 게. 취지는 그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잘못해서 그렇게 했으면 너는 돌로 맞아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 네가 그 여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행동에 대해서. 평생 삼아라. 버리지 못한다고. 이혼이 안 돼. 이런 경우는 특히 또.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악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근데 저 여자가 나랑 결혼을 하려고 하질 않아. 신부의 아버지가 나한테 시집 보내려고 하네.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강제로 이렇게 욕을 보이고 그러다 결혼하겠다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는 거죠. 법이란 게 그런 거야.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런 기준으로 보면 죽을 정도는 아닌 거예요. 사형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자기 하겠다라고. 근데 이제 이게 그 성경의 묘사를 보면은 진짜로 좋아했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이 당시 이때 법이 없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을 악용한 그런 케이스겠죠. 그래갖고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결혼을 하게 해달라 가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세겜이 그래도 조금 양심도 있고 그래도 조금 뭐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게 다른 남자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그런 식으로 오히려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이 기자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분노할 만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듣게 됩니다. 들었는데 이 문제가 이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굉장히 야곱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1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애정이 너무 없는 아버지. 부인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 부인이 난 애까지 안 좋아하는 편의 극치를 달리는. 나중에 요셉이 사라졌다고 했을 때 그 한 반응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극명하죠. 그리고 되게 비겁하죠 지금.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나름 아버지 역할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겁해요 지금. 반면에 이제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거든요. 오히려 와서 내 아들이 일을 이렇게 해서 잘못했으니 내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당신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좋은 조건도 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은 오히려 거기 혹합니다. 그냥. 그랬는데 오빠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듣고 돌아와서 들에서 이들이 모두 심히 노하였죠. 디나이가 친오빠들, 루벤, 시몬, 레위 뭐 이런 사람들. 이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치 못할 행할까. 이게 말이 뭐냐?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는 아버지의 바뀐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야곱을 바뀐 개인의 이름이기도 한데 그 나라의 이름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원래 그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나라의 이름이 돼요. 이 아들들이 여기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야곱, 그것도 아버지의 딸이라고 말하지도 않죠. 야곱의 딸이라고 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 됐다. 이제 좀 뭐 약간 이제 좀 해석을 그냥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하자면 새 이름을 받은 사람처럼 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죠. 아직까지 야곱이. 그러니까 이름을 받긴 받았어요. 새 이름으로. 새 정체성으로 살라고. 이스라엘이다 너는 지금부터. 근데 지금 야곱의 삶은 그냥 여전히 야곱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정체성에 아직 맞지 않은 삶.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사는 건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러움을 입히는 일을 하고 있죠. 가끔. 옛날 나의 그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저는 좀 생각해 봐야 이제 그런 게 또 떠올라서. 성화된다는 게 소위 말해 예수 믿고 좀 변화되기 시작했다. 많이 변했다. 사람이 하면서 뭐 믿음 좋아졌다. 뭐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꼭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성품이 있어요. 사람이.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밖에서 만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가짜 신자 아니야? 이런 목사니까 제가 또 그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실제는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사실 그건 아닌데, 변화됐고 많이, 정말 믿음이 있는데, 여전히 그 성품이 변하지 않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신약에서는 그걸 옛성품이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근데 이제 믿음도 좋은데 인격적이고 성품도 좋아.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악한옥은 또 드물게 아닌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원래가 좀 성격이 좋은 사람이 많아요. 원래가. 근데 옛날 과거 모습으로 아는데 진짜 괴팍하고 안 좋았어.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사람 아니야. 그거는 진짜 많이 변화된 사람이겠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교회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 따위로 행동할까? 어떻게 저렇게 말할까? 너무 정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잘 안 바뀌거든요. 잘 안 바뀌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 얼굴도 대면하고 형 에서와 그렇게 극적 상봉을 하고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라고 막 하고 막 이렇게 믿음이 막 좋고 막 이렇게 그러면은 아니 그동안 내가 정말 레아한테 너무 무심했지. 내가 너무 잘못했지. 내가 너무 라헬만 사랑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거나 그리고 그 아들들 그 딸에 대한 막 이런 편애하고 막 이런 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아니 저 인간은 말이야 아직도 저러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야곱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죠. 34장은 하여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해석이 난해한 건데 뭐 꼭 그렇다고 저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하는 것도 핵심 포인트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그 아버지 하몰이 와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이렇게 우리 결혼하면 이렇게 좋게 될 거야. 뭐냐면 너는 이제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넓은 땅 있잖아. 너 여기 살아. 여기 머물러서 여기서 너 매매하며 뭡니까 장사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죠. 농사도 짓고 할 때 장사하고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기업을 얻으리라. 여기서 뭔가를 니들이 하여튼 성취하고 만들어낼 거 아니냐. 근데 요 말이 잘 기억해 보시면 이게 뭐 그냥 일반적으로 당연히 하는 말입니다. 거래를 제한하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게 원래 17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이 가나안 이 땅을 주면 여기서 네가 기업을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동일한데 야곱이 기업을 얻는 방법, 땅에서 기업을 얻는 거는 철저하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 일단 땅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어서 그 땅에서 살 때 저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몰이 주잖아요. 지금 제안을 하잖아요. 이 땅에 너희가 살아. 여기서 네가 기업을 얻을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는데 이제 그걸 믿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근데 여기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면 드디어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해주셨구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더니만 그래서 응답돼 갖고 지금 이런 일이 딱 생겼구나. 이 결과는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겠습니까? 뭐 사실 하나님은 직접 나와서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잘 봐야지 모든 게 다 잘 된다. 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뭐 뜻대로 선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꼭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영적으로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요게 이제 뒤로 가보면 이것도 사실은 속임수거든요.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 속고 속이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야곱의 인생에서는 계속 속고 속여요. 자기가 속인 거에 대해서 수가를 걷는 건지 모르지만 이제 이게 세겜 족장이 속이지, 아들들이 자기한테 속이지, 또 뭐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아들들이 또 속이죠. 요셉이 죽었다고 또 속이고 뭐.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 말년에 야곱이 진짠데 너희들 또 속이지 이러면서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형제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갔더니 총리가 우리 다 오라 그런다.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된다. 베냐민 여기 두고 가라.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안 믿잖아요. 또 속는 줄 알고. 그건 진짜 믿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거의 죽을 때 다 돼서 이제 좀 정신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주 그냥 하나님의 약속에서 뒤죽박죽 돼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방인이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아들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혀 다른 의미로 같은 말인데 그래서 이제 15절에 시몬과 레위가 속이죠. 야, 그 좋은 제안인데
그럼 우리 딸을 너희한테 주려면 우리 한민족이 돼야 돼. 우리 한민족이 되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 남자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 그러면은 우리가 한민족이 될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너희 딸을 우리가 딸을 너희한테 주고 너희 딸도 우리가 데려서 결혼하고 같이 살자. 이러면서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그러면 너희도 우리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계략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학적 영적 의미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할례를 받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이제 그 상징이잖아요. 할례가 거룩한 하나님의 징표. 그러니까 이 할례는 아무한테나 받으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줘도 안 되는 거고, 이제 우리 오늘날 치면 거듭남인데, 세례를 받는 거 거듭남인데, 그래서 혈통상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이 할례를 통해서 난 영적 자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의 언약이다.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앞으로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아들들이 보복을 위한 그런 속임수로 니네가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거꾸로. 그래서 여기서 이 34장에서 이 창세기를 해석할 때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 영토, 국민, 자손에 대한 약속, 그다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주권에 대한 약속으로 본다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 이삭의 삶에서는 계속 그걸 깨닫게 해주는 방법으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뭐 부인도 뺏길 뻔하고, 그러면서 그런 부인 뺏기면은 자손의 약속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지키시고, 뭐 이렇게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깨닫게 해달아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제가 읽어보면 땅과 자손이 주권의 문제가 다 엉망진창으로 그냥 완전히 왜곡돼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신학자들 해석이 없고 당연히 어디 나오지 않는데, 이 디나의 얘기가 저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요 이제 자손에 대한 관점,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보면 꼭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인을 데리고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땅에 갔을 때에 부인을 뺏길 뻔한 일이 있었잖아요. 강제로 뺏길 뻔한 일이 있는 거죠. 그때 자기들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있다가 뺏기게 되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해결해 주시죠, 그 문제를. 그 야곱은 지금 이제 그럴 염려는 없는 거예요. 지금 부인들이 자식을 다 낳았어요. 부인을 뺏긴다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제 약속하신 자손이 생산이 더 이상 안 되는 게 아닌 상황인 거죠. 근데 약속의 땅이 아닌 이제 전에는 약속의 땅에 있다가 이렇게 흉년 들어서 이렇게 간 건데 지금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으면서 다른 이방의 땅에 있으면서 유일하게 있는 딸 한 명이 강제로 뺏긴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디나는 약속의 자손을 계속 생산해야 될 어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또 넓게 보면 이스라엘의 여자가 애를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그 유대 야곱의 가족의 그 패밀리 여자들이 애를 계속 낳아야지 자손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유일한 딸 지금 이렇게 뺏겨서 더 이상 자기의 혈을 통한 자손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여기서 생긴 거죠. 그런 부분을 조금 이 생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왜 이 할례를 받으라고 했냐면은 이제 추측 가능하시겠지만 이 할례가 오늘날 치면 이제 남자가 이제 폭용 수술을 하는 건데 그 남자 생식기에 잘라내는 거죠, 표피를. 그 당시에 성인 남자가 마취도 안 하고 특히 그나마 그래갖고 이 다 성인이 된 상태에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기가 힘든 거예요. 3일째 됐을 때가 제일 힘들 때인데,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칼을 들고 가서 이 집안에 사람들 다 죽입니다, 남자들. 근데 요때 하몰, 요 세겜 집만 죽인 게 아니라, 요게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이 하몰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좋은데? 이러면서 자기는 또 자기 머리를 막 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야곱도 나름 만만치 않은 세력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저쪽 걸 다 이렇게 먹을 수 있겠지. 다 뺏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들이. 속고 속이는 과정이에요.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한테, 그 성읍에 있는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다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가 이걸 들어주자. 그래가지고 자기 집안 남자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동네 모든 남자들이 달래를 받은 거예요. 그 들어보기 좋은데? 이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다른 사람들까지 다 죽이게 된 거예요. 학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34장이 어려운 게 이게 정당하지가 않거든요. 전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 믿음으로 하는 행동에 이렇게 하면 이거 악마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소위 말해. 요즘 그런 사람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모든 행동하는 게 정당화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물론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너희들은 칼이다 이러면서 이제 저주가 비슷한 걸 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들이 벌 받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레위와 시므온이. 그리고 레위는 이제 또 제사장 집합까지 되고. 근데 하나님 여기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해석해야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왔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러면 이제 야 니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그렇게 대량 학살 눈에는 뭐 이에는 인데 이거는 눈에는 그냥 목숨 이렇게 된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할례가 하나님의 거룩한 상징인데 니네가 할례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러 이방 사람들하고 우리가 막 통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만한 야곱이 그런 얘기 1절 안 하죠. 1절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그냥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 이제 이렇게 다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나를 죽이려 오면 우린 수가 적은데 우리 집은 다 죽을 거다 멸망할 거다. 이런 자기에 대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거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아이러니컬한 건데요. 모순인데 만약에 이 아들들의 이 복수가 정당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없었으면 야곱은 세겜 그리고 아버지 하몰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게 좋아 보였어 해서 그래서 그냥 거기 눌러 앉아 살게 됐을 것입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 베델로 가고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야곱이 좀 자식들을 편애하지 않았다면 이 딸에 대한 이 일은 일어났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정당한 어떤 뭐 화를 내고 뭔가를 했다면 그러면 그 아들들이 이렇게 보복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아버지가 화를 내기니까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결국은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모순적이게도 아들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쩔 수 없이 거길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34장은 이제 정확하게 34장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게 여러 가지 분분할 수도 있고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33장, 35장으로 이어지는 야곱의 인생, 여정, 성화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쭉 진행되는 과정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목에 단 것처럼 여전히 불완전해요. 여전히 자기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 권능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함. 그러니까 우리도 죽을 때까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죽기 직전까지도 여전히 나 대단한 것 같이 생각돼도 아무도 몰라요. 그 35장에 이제 넘어가시면요,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하셔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 과정하고 대조가 되는데 아브라함은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먼저 부르신 다음에 믿음을 이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키워 가시죠. 근데 야곱은 이미 믿는 집안에 난 사람이잖아요. 이미 어려서부터 나름 어쨌든 얘기를 다 듣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막 시키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한 이후에 부르셔요, 다시. 그래서 이게 두 번의 부르심일 수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나왔던 것처럼 두 번의 부르심, 제자들도 두 번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1세대 믿음인 우리랑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 모태신앙인 자녀들 2세대의 믿음이 다른 것 같아. 여기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도 출애굽은 1세대거든요. 그다음 광야에 다 죽죠. 그리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믿음이 달라요, 서로가. 경험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 1세대는 하나님이 먼저 이제 부르시죠. 그죠? 불러서 필요하면 체험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서 이렇게 자라가고. 근데 2세대는 별로 이렇게 부르는 과정이 없어 보여요, 당연히. 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러면서 다 잘하면서 배우면서 그래도 부족하면 잘하면서 배워서 정말 잘 자라고 잘 신앙이 교육이 잘 된 사람이 아니고 뭔가 2% 부족해. 그러니까 알긴 알고 하긴 하고 열정도 있고 뭐 이렇게 좀만 다듬으면 잘할 것 같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럴 때는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두 번째 부르심. 직접 개입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아까 지도 보시면 세겜에서 일어났을 일이 베델로 가야 돼. 요 베델이 어딥니까? 요 베델이 바로 야곱이 28장에 나오죠. 야곱이 이제 도망갔어요. 헤브론에서 이제 떠나서 가다가 첫 번째 날은 아니었겠죠, 당연히. 머물러면서 노숙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꾼대요.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꿨던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동일한 약속을 야곱도 거기서 똑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내가 지금 이제 도망가는데 다시 내가 여기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 서원하고 약속한 것이에요. 거기가 사실은 자기 신앙의 출발점이죠. 피난처이기도 하고. 에서에게서 도망갔던 곳 베델. 다시 가는 베델은 세겜 사람들로부터 도망가서 가는 곳 피난처. 요 베델은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를 나의 노력, 나의 이제 어떤 의지와 나의 생각 이런 거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만나는 것들, 긴장되는 거. 거기가 베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기시면 내가 변화되는 거고, 내가 계속 고집 부리고 내가 계속 버티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긴장이 있는 것. 거기 가서 그래서 거길 가라. 친절하게 설명해 주잖아.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너한테 나타냈던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 가서 네가 그럼 하나님을 예배해라. 아브라함에게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삭을 제물로 해서 했던 것과 이제 유사합니다. 약간 데비드는 저기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서 순종해야 돼. 믿음 결단해야 되고. 야곱은 이제 당연히 베델로 지금 가는 길이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약간 믿음의 결단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겜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막 간다 그러면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바로 이제 보복조를 이렇게 꾸려가지고 야곱을 쫓아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건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10중 8구 잡혀요. 그리고 자기들은 수가 적어. 이쪽은 세력이 세고. 아니면 여기 남아서 야곱의 장기, 야곱의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아들들이 막 속이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길을 벌려놨으면 이제 그 다음에 야곱이 탁 나와서 뭔가 머리를 착 또 써가지고 이 남은 살아있는 세겜 사람들에게 잘 설득하고 속이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가고 어쨌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도 있죠. 야곱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렇게 할 건지. 근데 도망을 간다? 그러면 그거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게 우리의 형제들 세겜 집안 그쪽 동네를 다 학살하고 저 도망가는구나. 그러면서 바로 보복하러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베델로 가려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 가서 너희가 이런 말씀을 또 명령하시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친절하게 다 알려주세요. 뭘 해야 되는지. 이것도 이제 순종만 하면 돼요.
이방신을 버리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때 그 라헬도 뭐 드라빌이라는 우상 집안 수호신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인형 같은 걸 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합 종교였어요. 하나님도 믿고 그쪽에 있는 또 다른 신도 믿고 막 이것저것 다 믿고 그걸 다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신을 버리라는 건 이제 종교적으로 먼저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내적으로 우리가 정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종교적 의식의 삶도 살아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찬식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그거 안 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의롭게 도덕적으로 잘만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의복을 바꿔라. 이건 이제 당시 고대 사회에 어떤 그 문화적 성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행위로서 하는 거. 행위로서. 삶에 있어서 외적으로 정화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는 내적으로 변화돼서 종교적인 그런 의식도 하는 삶을 살고 외적으로 즉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고 그게 의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들의 귀고리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야곱한테 줘서 그를 상술이라는 아래 묻었다. 이미 누가 다 파갔겠지. 결단합니다 나름. 그랬더니 야곱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이제 주권을 가지시고 주권을 또 보여주세요. 이제 믿음을 좀 더 가지라고.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로 두려워하여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이제 베델에 왔어요.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고 했겠죠 당연히.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경 뭐라 쓰냐면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에서 떠날 때부터 돌아오는 거잖아요. 사실 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계속 떠나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진짜 와야 돌아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 우리가 제가 저희를 돌이키겠습니다 했을 때 그 돌이킨다는 거는 이게 휙 돌이키는 게 아니고 그 시작이고 끝까지 가야 돌이킨 거다. 쉬운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은 돌이킨 건데 이제 그게 우리가 회개죠. 회개. 그리고 시작이에요. 완성이 아니고 시작. 하나님을 만난 자리까지 와야 되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그게 이제 완전히 돌아온 거죠. 그래야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전에 이름을 주셨는데 10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앞으로 하리라 했는데 한 번도 그 이후로 뭐 시간적으로 물론 뭐 장수도 한 장밖에 안 지났지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질 않았어요. 바꿔는 줬는데 부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부르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 신약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이름을 불러주셔야 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바뀐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이제 35장 11절 12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다 하시고 그거예요 또. 이게 이제 땅과 자손 주권의 약속을 또 재확인해주고 반복해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붙잡아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똑같이 요 세 명한테 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희 주인이 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고 순종하고 따라와라. 라는 것을 이제 반복을 계속해서 해줍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야곱의 자기 이 믿음의 여정이 끝나고 36장에는 이제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창세기 10개 나오는 10개 족보 중에 9번째 족보예요. 36장 1절에 보시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걸 뭘 이렇게 그 에서는 원래 약속의 아들에서 이제 벗어났잖아요. 장자권이 탈락됐잖아요. 에서. 근데 왜 에서의 후손에 관한 족보를 이렇게 길게 막 지루하도록 이렇게 서술하냐. 그러면 이제 뭐 여러 얘기 있겠지만 25장 23절에 이렇게 있죠.
두 민족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에서도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두 민족이 있게 될 건데 이제 이족속이 저족속 강하고 큰 자가, 그러니까 에서의 그 큰 자가 동생인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에서가 정말 약속대로 이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큰 민족은 나중에 이제 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할도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섬기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복당해가지고 섬기는 뭐 노예가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을 통해서 복이 전 세계 모든 열방에 갈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에서의 그 민족, 그 후손들도 이스라엘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그 복음의 선교의 그런 은혜를 받게 돼서 섬기는 자들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더 낫죠. 그래서요, 특이하게도 에서의 아들도 12명으로 기록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 12명 기록하잖아요. 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12명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수이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족보에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다 읽잖아요. 우리 읽을 수 없고.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15절 시작하는데 무슨 족장 이렇게 쭉 막 나와요. 그 다음 31절 가서는 이제 에돔의 왕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때도 왕이 없어요. 당연히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는 이미 다스리던 왕들이 있는데 이 에서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언뜻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 아니 야곱이 장자가 됐잖아. 에서가 원래 장자인데 이게 바뀌었잖아. 장자가 축복을 받으면 장자가 잘 돼야지. 근데 이게 아니야. 에서가 더 잘 나가. 야곱은 뭐 20년간 가서 뭐 속임을 당하고 속고 그래가지고 막 죽을 고생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껏 이제 아들 뭐 12명, 11명, 12명에다가 딸 하나 있고 여전히 지금 쫓기는 신세 이렇게 돼 있고 이런데 에서는 잘 나가. 더 자손이 훨씬 번성을 해요. 훨씬 세력이 더 커져. 그래서 뭐 족장 정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막 많이 나오고, 야곱 혼자의 기껏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들들 여전히 그냥 분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왕들도 막 나와. 더 큰 세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똑같은 거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오히려 하늘에 속한 자들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왜냐하면 세상에 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더 뭐 축복받아갖고 더 잘 된다 그러는 거, 그거는 이제 이쪽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없는 기현상인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중에서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당연히. 미국은 당연히 기독교, 청교도 국가고 기독교인이 많다 보니까 뭐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업가들 중에 크리스천이 많은 거고, 한국도 이제 그런 사회로 들어갔던 거죠. 그 전에 한 2, 3년 전부터. 그러니까 많다 보니까 장로 중에 막 대통령도 나오고 뭐 사업 대기업 회장 중에 뭐 기독교인도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더 그 자체가 하나의 축복이 아니야. 예서의 아들들은 그냥 갔다 하면 막 하버드, 아이비, 됐다 하면 막 고시패스 하고 뭐 이렇게 있죠. 대기업 사장 되고. 야곱의 아들은 별볼이 없어 지금. 나중에는 또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해요. 400년 있다 또 나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나 큰 땅을 분배받고 12지파가 어떤 그런 좀 왕까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원래 왕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왕 정도의 그런 땅을 세력을 받게 되고, 족장은 좀 넘어선 단계죠. 그때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형의 에서의 자손들을 잘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뭐야? 하는 생각 드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봤을 때, 우리는 뭐야?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데, 아니, 아버지 맨날 하나님이 무슨 축복하신다면서요? 뭐 아버지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댔다고 그랬다면서요? 우리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따로 떼놓는 거예요. 분리하심. 강제로 분리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좀 좋게 해서 분리도 하세요. 에서가 세력이 더 커져. 막 점점. 그래가지고 에서가 이렇게 동생하고 비슷한 동네에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두 사람 소유가 같이 풍부해지고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동생을 떠나서 에서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떨어져 살게 돼요. 창세기 4장에도 보면 문명을 발달시킨 사람들 나오죠.
처음 목축업자가 되고 뭐 그 금은 세공 그 기술자도 나오고 그런 사람 뭐 가인의 후손이잖아요. 타락한 죄인의 계보로 이런 가인의 후손들이 더 잘 나간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갖고 이렇게 딴 데로 갔어요. 이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떨어져서 살아야 돼 이렇게 영향을 안 받게. 그 한 번 전에도 그런 게 나왔었어요. 그 25장에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죽은 이후에 재혼하죠. 재혼해서 이제 그두라라는 이제 후처를 맞이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들도 계속 낳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인 이삭은 애가 없는데.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도 자기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그두라가 난 아들들입니다. 재산을 나눠줘 가지고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이삭 곁에 있지 말고 이삭을 떠나서 동쪽 땅, 동방에 가서 살아라 그러고 보낸 적이 있어요. 분리시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삭이 자꾸 이렇게 저들과 같이 살면 이게 안 좋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물론 오늘날 우리 하나님 백성은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살면서 분리되어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우리가 물론 살아야죠, 당연히.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또 뭐 이렇게 훈련 받아야 되고 자손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통혼하면 안 되는 성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아예 통째로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종으로 살게 되죠. 완전히 그냥 분리돼서 살게 되는. 그 36장까지가 이제 야곱의 그거고요. 다 마쳤고 이제 37 다음 주에 이제 37장 이제 요셉의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한 주나 두 주 하면 이제 다 요셉의 얘기로 끝나게 될 텐데, 근데 이제 37장 그 2절에 보면 재밌는데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요셉 얘기를 그다음부터 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야기 족보예요. 수평 족보. 아니 그러면은 이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럼 야곱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야곱 얘기는 이제 안 나와. 야곱 등장은 하지만 요셉 얘기에 다 뒤는. 그럼 이거는 요셉의 족보다라고 말해야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기자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요셉의 이야기도 야곱의 족보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에 이 요셉의 이야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당사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의 이야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결국은 요셉으로 때문에 요셉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한 건데 그 출애굽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인 땅의 약속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야곱의 족보다 이렇게 와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강의만 하고 중간 브레이크하고 쉬었다 다시 하진 않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